이 시간 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열왕기상 17장 2절에서 7절의 말씀과 19장 5절에서 8절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열왕기상 17장 2절에서 7절과 19장 5절에서 8절의 말씀을 다 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야훼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여기서 떠나 동쪽으로 가서 요단 앞 그린 시냇가에 숨고 그 시냇물을 마시라. 내가 까마귀들에게 명령하여 거기서 너를 먹이게 하리라. 그가 야훼의 말씀과 같이 하여 곧 가서 요단 앞 그린 시냇가에 머물매 까마귀들이 아침에도 떡과 고기를 저녁에도 떡과 고기를 가져왔고 그가 시냇물을 마셨으나 땅에 비가 내리지 아니하므로 얼마 후에 그 시내가 마르니라. 로뎀나무 아래에 누워 자더니 천사가 그를 어루만지며 그에게 이르되 일어나서 먹으라 하는지라. 본즉 머리맡에 숯불에 구운 떡과 한 병 물이 있더라. 이에 먹고 마시고 다시 누웠더니 야훼 천사가 또 다시 와서 어루만지며 이르되 일어나 먹으라. 내가 갈 길을 다 가지 못할까 하노라 하는지라. 이에 일어나 먹고 마시고 그 음식물의 힘을 의지하여 40주 40야를 가서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니라. 아멘. 우리 하나님께서 다 하셨습니다. 부족하지만 저를 비롯해서 또 우리 모든 성도들이 열심히 주님의 뜻에 부응해가지고 또 축복의 도구로서 쓰임받은 것에 대해서 그저 감사드릴 뿐인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주님의 명령인 땅끝까지 이르러 증인되는 사명을 놓지 말고 또 그의 존재의 목적 가치이기 때문에 매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라고 축복합니다. 사실 저는 필리핀이나 아프리카 갈 생각 도무지 전혀 하지 않았습니다. 나의 아니 때문에. 필리핀 가면은 총기 사고가 너무나 많아요. 저 아나폴라에 과거에 김철수 선교사님 계신데 그분의 아들이 총에 맞았거든요. 저 학교는 당시 반군 지역이었습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여유 있는 사람들을 노리고 있는 것이 그곳 형편인데 아프리카는 뭐 두말할 필요도 없어요. 필리핀은 총에 맞을까 봐 겁나서 못 가고 뿐만 아니라 아프리카는 말라리아나 여러 가지 거기도 험악한 일들이 많으니까 아예 갈 생각을 안 했는데 여러분 내 의지대로만 살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가라면 갈 수밖에 없고 옛날 부귀총 제일 먼저 이곳에 들어와 가지고 중동교회 여기도 참여하라고 그랬어요. 나는 필리핀 사명이 없다. 그런데 어느 해에 비행기 티켓 2장을 부귀촌 예상을 가지고 부귀촌 그 돈을 가지고 비행기 티켓을 가져온 거예요. 이래도 안 가시겠냐고. 그래서 끌려간 것이 바로 저 아나폴라에 가게 됐는데 하나님이 역사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의 마음의 소원 이루어드리는 여러분 되기를 바라고 부름에 노하지 말고 순복함으로 나가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보람되고 성취감 있는 멋진 인생으로 만들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께 감사와 박수 드립시다. 오늘 저는 본문을 중심으로 로뎀나무와 그리 시냇가에서의 회복 이 같은 제목으로 함께 잠시 은혜 나누고자 합니다. 현재 미국과 이란 전쟁, 이스라엘과 레바논 전쟁이 한창입니다. 지구촌 모든 사람들이 상당한 충격과 교훈을 얻고 있죠. 세계 정치, 경제, 외교, 사회 전반에 타격을 주고 있고 지구촌의 지각이 요동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사실 이 땅에 사는 사람치고 개인적으로나 가정적으로나 공동체적으로나 국가적으로 이런 일 또 어려움을 당하지 않은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따라서 마음과 육체가 힘들고 견디기 어려워서 좀 쉬고 싶고 벗어나고 싶은 사람들이 살면서 많이 있어요. 이런 것이 사실 현실입니다. 난 좀 쉬고 싶어. 지루한 일상에서 벗어나고 싶다. 출구를 찾는 거죠. 이것이 상당수 현대인들의 소망 중에 하나입니다. 엘리야도 그런 분 중에 하나였어요. 엘리야는 참 대단한 분입니다. 기도의 사람입니다. 비가 오지 않기를 기도하니까 3년 6개월 동안 온 지면에 비가 한 방울도 내리지 않게끔 했어요. 하나님께서 그의 기도를 들으시고 하늘문을 닫아버렸기 때문입니다. 엘리야는
바알, 아세라 선지자 850명과 영적 대결을 해서 승리한 분입니다. 하나님은 엘리야의 기도를 들으시고 하늘에서 불을 내려주셔가지고 재물과 나무와 돌과 흙을 태우시고 도랑의 물을 완전히 흩어 말라버리게 했습니다. 이 싸움에서 승리한 엘리야는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 850 그 목을 다 날려버렸죠. 또 엘리야는 갈멜 산 꼭대기에서 하나님께 기도하니까 또 비가 내리게 하신 그런 분이신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위대하고 영적인 대단한 파워를 갖고 있는 분, 위대한 믿음의 용장 엘리야가 그 악한 아합의 왕의 부인의 이세벨이 말 한마디에 사시나무 떠는, 그렇게 벌벌벌 떠는 그런 존재로 나락에 떨어졌어요. 이세벨이 엘리야에게 사람을 보내가지고 당신 내일 이맘때 죽을 거라 그렇게 말했습니다. 이세벨 협박을 받은 엘리야는 갑자기 영적으로 다운됐어요. 침체하기 시작했습니다. 아니 영권이 빠져버렸어요. 엘리야는 7길로 그 위협 앞에서 도망치고 말았습니다. 광야에서 지쳐 쓰러졌습니다. 그리고 광야로 들어가서 한 로뎀 나무 아래에서 하나님께 이렇게 말해요. 하나님, 이제 그만 저 좀 놔주세요. 나를 놓아주세요. 나 데려가세요. 죽기를 원했어요. 탈진하고 낙심한 상태에서 비몽사몽간에 그의 잠을 잤습니다. 여러분, 무엇이 그토록 엘리야의 마음을 무너뜨리고 차라리 자기 목숨을 거둬달라고 했을까요? 전날의 승리가 너무 큰 만큼 낙심과 좌절감도 컸기 때문인 것입니다.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알을 숭배하는데 완전히 빠져 있었어요. 타락의 길을 걷고 있었어요. 야훼를 섬겼던 그런 현상을 보면서 참담한 심정을 금할 수가 없었습니다. 자신을 죽이겠다는 협박 역시 불안과 두려움에 떨게 했던 거죠. 또 엘리야는 생명은 건졌지만 사명을 뿌리치고 도망치는 자신의 모습에 스스로 자괴감을 느끼게 되고 너 지금 뭐 하는 거냐? 그리고 수치심을 갖게 된 겁니다. 이런 것들이 엘리야로 하여금 더 앞으로 나갈 수 없게끔 만들었죠. 그는 며칠을 굶었어요. 배가 고팠을 때도 그는 허기를 느끼지 못했어요. 좌절이 너무나 컸어. 육체의 허기보다 더 강렬한 영혼의 허기가 그를 압도했기 때문에 모든 것 다 이제 털어버리고 싶어. 출구를 찾고 모든 것이 다 끝났다고 판단하고 있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덤불 같은 나무 밑에서 들려오는 엘리야의 통곡 소리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 신음소리를 한번 경험해 보게 되기를 바랍니다. 주님, 이스라엘 백성들은 주님과 맺은 언약을 버렸고 예언자들을 다 죽였어요. 이제 저의 목숨을 빼앗으려고 찾고 있습니다. 주님, 왜 저를 사역자로 부르셨나요? 저는 쓸모없는 존재입니다. 차라리 제 목숨 가져가세요. 처절한 부르짖, 그 저변은 분노와 절망 그리고 영적인 피로가 가득 차 있었습니다. 탈진입니다. 그는 지금 내 생명을 거둬달라고 단언했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그 기도에 전혀 다르게 반응했습니다. 천사를 그에게 보내주셔서 물을 주고 먹을 것을 주었어요. 떡을 보냈습니다. 원규를 회복시키고 그리고 다시 그에게 명합니다. 너는 호렙산으로 가라. 아직 네가 할 일이 있다라고 명하십니다. 로뎀 나무 아래에 누워 자더니 천사가 그를 어루만지며 그에게 이르되 일어나서 먹으라 하는지라. 본즉 머리맡에 숯불에 구운 떡과 한 병 물이 있더라. 이에 먹고 마시고 다시 누웠더니 야훼 천사가 또 다시 와서 어루만지며 이르되 일어나 먹으라. 내가 갈 길을 다 가지 못할까 하노라 하는지라. 천사가 어루만졌다 그랬어. 안쓰러웠어. 또 뒤에도 천사가 또 어루만지며 파이팅 힘을 내라. 그 격려와 위로에 엘리야가 다시 힘을 얻어가지고 일어납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시선을 느낄 줄 알아야 돼요. 하나님의 눈으로 또한 여러분 자신을 바라보고 이웃을 바라보게 되기를 바랍니다. 혹시 여러분 가운데 미래에 대한 불안과 탈진으로 엘리야와 같은 그런 시간을 보내고 있지는 않는지, 그런 기도를 하고 있지 않는지, 제가 어떻게 해야 합니까?
이 상황을 어떻게 이겨내야죠? 어떻게 벗어납니까? 제가 뭘 어떻게 하기를 원하십니까? 여러분, 주님께 질문하고 뭐라고 응답하신지 기다리시기를 바랍니다. 결국 하나님은 우리가 손가락 하나 건들 수도 없고 까딱할 수 없는 상황 속에서도 우리 삶 속에 성령을 통해서, 때로는 천사를 통해서, 또는 우군을 통해서 주님께서 일으켜 세워 주시고 길을 열어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고난과 절망을 통해서 다시 한번 자기 자신을 살펴보고 또 회개할 것은 회개하고 부족한 마음 성령의 마음으로 채워가지고 그 어두운 터널을 지나갈 수 있도록 힘을 주시고 길을 인도해 주시고 빛 가운데로 역사하시는 분이신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연결선으로 에너지를 우리가 충만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영적인 회복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어떻게? 하나님과의 만남을 통해서 성령의 도움을 받는 겁니다. 엘리야가 영적인 면에서 위대한 일을 했지만 그 과정 속에서 영적인 탈진도 있을 수 있구나 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여러분, 주님의 첫사랑을 잊지 말게 되기를 바라고 견지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주님이 나를 향한 그 축복과 비전, 안 된다고, 이루지 못했다고 절망하지 말고 엎드려 기도하고 기다리시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영적으로 압력하는 것보다 왜 지치냐? 출력이 많았기 때문인데, 출력이 많으면 다시 충전하면 되는 거예요. 자동차가 오래 타다 보면은 배터리가 다 방전하죠. 어떻게 해결합니까? 두 가지입니다. 완전히 갈아치우든지 아니면 옆집 차 그 배터리를 통해 가지고 연결선을 통해 가지고 재충전받는 그런 일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영적 연결선이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말고 주님과 늘 통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성령을 늘 환영하고 인정하고 모셔드리고 공중 급유하는 비행기와 같이 성령께서 우리에게 또 천사를 통해서도 우리에게 채워주시고 힘을 주시는 것입니다. 8절에 보니까 엘리야는 힘을 내어 하나님의 산 호렙산에 가게 되었습니다. 호렙산은 다른 이름을 또 하나 가지고 있는데 그 유명한 신의 산입니다. 신의 산은 하면은 모세가 떠올라요. 모세가 양을 치면서 하나님을 만났던 곳입니다. 모세가 이스라엘을 위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그 신의 산에서 십계명을 주지 않았습니까? 우리가 여기서 알 수 있는 것은 우리 하나님은 호렙산에도 계시고 오늘 수목 중동교회 안에도 계시는 분이십니다. 무소부재하신 분이십니다. 어디든지 계세요. 구약 시대에서도 하나님은 어디든지 계셨습니다. 그러나 때로 하나님은 특별한 장소에 계셨습니다. 성전이라는 그러한 장소에서 자기 백성을 만난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엘리야도 어디서든지 하나님을 만날 수 있지만 너 호렙산으로 와라, 신의 산으로 와라 라고 부르신 것입니다. 이 호렙산, 신의 산에 특별한 형용사, 수식어를 붙이는 말이 있는데 바로 하나님의 산이라 하는 뜻인 것입니다. 엘리야는 이 호렙산에 가가지고 하나님을 만나고 하늘로부터 다시 한번 영권을 축적받은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시간을 정해놓고 특별한 장소에 올라가서 하나님 만났어요. 그것이 바로 그 유명한 예루살렘 성전인 것입니다. 지금 이 시대에 똑같이 하나님은 어디든지 계세요. 그런데 하나님과의 만남을 원하는 사람들은 엘리야처럼 하나님의 산 호렙산에 올라가야 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때를 따라서 예루살렘에 올라와 가지고 그 성전에서 하나님을 만난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의 교회로 나와야 되는 것입니다. 주 야훼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를지라. 내가 기근을 땅에 보리니 양식이 없어 주림이 아니며 물이 없어 가람이 아니요 야훼의 말씀을 듣지 못함이 기갈이라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4차원의 영성을 통해서도 알지만 우리의 혼과 정신을 이끌어가고 에너지를 충전하는 것은 바로 영적인 힘인 것입니다. 그 영적인 것은 지식이나
어떤 수양이나 교육을 통해서 얻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바로 영의 근원이신 성령님을 만나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 할 때 우리에게 힘을 주시고 다시 일으켜 세워주시고 또 주의 길을 따라가게 하시고 장애물도 극복하고 파죽지세로 하나님 나라를 이루며 승리할 수 있는데, 오늘도 그런 한 날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로토닌 문화원 이사장인 정신건강학 이시영 박사, 유명한 분이죠. 세로토닌은 식욕, 수면욕 등 인간 본능의 욕구를 채워주게 하는, 충전받고 싶어하는 호르몬이, 그러기 위해서 몇 가지 의학적인 방법을 제시했는데 잘 씹으라는 거예요. 씹는 운동은 뇌간에 작용해가지고 이 세로토닌을 분비하는 데 돕는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음식을 씹듯이 말씀을 그렇게 씹고 섭취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걸으라고 말합니다. 걷는 것만큼 리드미컬한 운동이 없다고 그래요. 걷는 것은 즐거움을 주는 생존 능력인 것입니다. 여러분, 운동도 좋지만 오늘 전도 축제인데 전도함으로 많이 걷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번 주간에 각 기관의 동영상 그 카톡에 올라온 거 보니까 교회 학교뿐만 아니라 각 교구에서 열심히 전도하고 있고, 어제도 보니까 인천 1교구가 저 먹자골목에 와가지고 점심때 때 제 식사로 이제 가는 길에 만났어요. 열심히 전도지를 돌리고 있더라고요. 오늘 전도 축제 한다고 말입니다. 참으로 귀하고 아름다웠습니다. 여러분, 주님을 위해, 그리고 주님이 기뻐하는 그 전도 선교를 위해 열심히 걷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깊이 숨 쉬라고 말합니다. 평소 호흡과 달리 심호흡을 많이 해야 돼요. 화나는 일이 있을 때 특별히 심호흡 3번만 해라. 그러면 그 화가 좀 가라앉고 아드레날린이 덜 분비된다. 이시영 박사가 그렇게 제시하고 있어요. 비탈길을 오르면 자연적으로 심호흡을 하게 되는데 그게 굉장히 도움이 돼요. 왜냐하면 그 안에 있는 에너지가 타면서 몸속에 있는 안에 연기가 납니다. 네. 산소가 몸속에 있는 영양소나 에너지를 다 태워버리기 때문에 자연히 몸 안에서도 연기가 나요. 그래서 그 탄소가 쉽게 얘기하면 일산화탄소입니다. 몸을 아주 나쁘게 만들고 노화를 가져오고, 하나님이 열심히 일하고 또 걷고 뛰고 산에 오르면 호흡을 평상보다는 훨씬 강하게 하도록 하죠. 몸속에 있는 일산화탄소를 빼버리라는 거예요. 왜? 그것이 우리에게 도움이 되는 것입니다. 영적인 호흡을 많이 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럼 내 몸에 있는, 내 삶에 있는 일산화탄소가 다 빠져버리고 마는 겁니다. 자세를 바로 잡으라. 경기 중에 권투 선수는요 굉장히 긴장합니다. 경계합니다. 또 마음에 두려움도 있어요. 뭐가 나와요? 아드레날린. 아드레날린이 나오면 몸을 상하게 하고 노화를 가져오게 되고, 반면에 이제 링에서 내려와가지고 휴식하고 안식 취할 때는요 마음의 평안함과 더불어서, 왜? 경기가 끝났으니까. 그리고 세로토닌의 그 호르몬이 나와가지고 곧바로 회복되는데 도움을 준다는데, 이때 중요한 것이 자세를 반듯하게 하라는 거예요. 우정하면 피의 흐름도 안 좋고 여러 가지 근육과 또 인대 등에 안 좋기 때문에 반듯하게, 예배 드릴 때도 삐딱하게 앉지 말고 다리 꽂지 말고 엉덩이를 의자 뒤에 딱 붙이고 기역자로 딱 앉아 있으면 오히려 회복이 되고 자세가 교정되는 거예요. 예전에 모 목사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기를, 강대석에 앉아 있을 때 꼿꼿하게 앉아 있어라. 딱딱한 의자가 훨씬 좋다고. 엉덩이를 뒤로 딱 받치가 거의 기역자로 자세가 펴져. 여러분, 하나님 중심으로 자세를 펴게 되기를 바랍니다. 삐딱하지 말게 되기를 바랍니다. 자연을 즐기라고 말합니다. 자연 속에, 숲 속에 세로토닌 분비를 자극해가지고 아주 건강에 최고의 장소라 하는데, 그건 다름 아니에요. 자연을 즐기라는 것이고
우리 성도들에게 이것을 영적으로 해석하면 봉사를 즐기게 되기를 바랍니다. 선교를 즐기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묵상하십시오. 심호흡과 함께 저 공기 맑은 곳에서 명상한다 그러잖아요. 명상하지 말고 괜히 명상한다 그러다가요 귀신 들어올 수도 있어.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며 묵상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주님과 통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평안함과 행복감을 얻을 수 있고 기운을 얻게 되는 거죠. 그리고 우회적인 인간이 되라 합니다. 이 자네는 지성적이고 이성적인 게 많아요. 그러니까 운에는 굉장히 감정이 많고 오감을 딛고 사는 도심 생활에 있어서 늘 우리 긴장하고 불안의 연속 속에 살고 있는데 자연 속에서 오감을 열고 이 우회적인 사고를 많이 하면 굉장히 소망이 생기고 하고자 하는 의욕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여러분 항상 부정적인 것, 패배적인 정신 버리고 긍정과 희망의 사고를 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날마다 하나님의 교회를 찾아서 하나님 앞에 나와 만나면 말씀 회복이 되고 기도가 회복되고 은혜가 회복되고 사명이 회복돼 영적인 슬럼프에서 일어날 수 있는데 여러분들이 이런 경험을 통해서 체험함으로 인해서 회복되기를 바라고 기운을 얻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내 형편과 내 처지, 환경 바라보지 마세요. 사람이 무엇을 바라보느냐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배를 타보면 배가 가지 않는 입장에서는 계속 좌우로 흔들려요. 그러다 보니까 사물이 같이 흔들려. 중심 잡기가 어려워. 나이가 들수록 더 어려워. 농부가 소 엉덩이를 바라보고 밭을 갈면요, 밭이 삐뚤삐뚤하게 그렇게 밭고랑이 생깁니다. 고정된 자세를 가지고 그 목표물을 보면서 소를 끌고 가면은 소가 그 길로 따라갑니다. 그러나 소가 가는 대로만 엉덩이만 보고 따라다녔다가는요 밭고랑이 막 왔다 갔다 하고 지그자기로 날 수밖에 없죠. 3절에 보니까 엘리야는 이세벨 협박을 받고 환경을 본 형편을 본 거예요. 하나님을 바라봐야 할 엘리야가 환경과 조건을 바라본 겁니다. 그러니까 두려움이 왔어. 영적인 침체에 빠지게 된 겁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그리 시내가나 또 르덴나무에 있을 때 천사를 보내가지고 야 정신 차려 이놈아 뭐 하는 거야 지금 왜 거기를 보고 있어 하나님 바라봐야지 하나님 똑바로 보라니까. 그런 영적인 교훈도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 바라보라. 하나님 가서 만나 호렙으로 가 명령했어요.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으로 엘리야를 만나 주시고 깊은 대화를 나누게 됐는데 오늘 여러분은 무엇을 바라보고 있습니까? 여러분 형편과 처지를 바라보고 있나요? 여러분의 부족한 자신을 바라보고 있습니까? 굉장히 중요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약속하시고 축복하시고 함께 했어요. 자,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으로 가라 했는데 이 친구들은 광야 형편과 자기들의 처지만 본 거예요. 자기들의 그 안에 있는 좁은 생각과 자기들의 능력과 자기들의 어떤 그 힘을 보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정탐꾼들이 와가지고 보더니 아이고 안 됩니다. 저 땅 우리 땅이 아니고 그들 앞에 우리는 메뚜기고 할 수 없습니다. 그렇게 말했어요. 그러니 결국 그런 자화상을 갖고 있으니까 약속을 못 받게 된 겁니다. 그러나 여호수아와 갈렙은 환경을 보지 않았어요. 아니라 야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한 거라 하나님 믿고 나가자라고 말하고 그럼 결국 그 땅을 차지하는 주인공이 되었습니다.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부정적인 생각은요 귀신을 불러들입니다. 불신은 축복을 쫓아버려. 믿지 못하는 것은 기적을 쫓아버리는 거예요. 따라서 여러분 믿음을 소유하게 되기를 바라고 절대 긍정과 희망을 가지고 말하고 생각하고 발걸음을 옮기십시오. 그리하면 기적이 다가오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 제자들 예수님께서 너희들 먼저 갈릴리 건너편으로 가라 했어요. 명예에 따라서 제자들 배 타고 갈릴리 바다 지나갑니다. 그때 예수님께서는 디베라 그 들판에서 기도하고 계셨죠. 한적한 곳에서 하나님 만나고. 그런데 풍랑을 만나가지고 갈릴리 바다 한복판에서 죽는다고 난리가 난 겁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아시고 물 위로 그들에게 다가올 때 제일 먼저 발견한 사람이 바로 베드로입니다. 야, 주님이시다. 모두 다 주님이시네. 순간적으로 베드로가 믿음이 발동해가지고 만일 주시어든 나를 물 위로 걸어오라 하소서. 그래, 걸어와. 베드로는 정말 위대한 분이었어요. 그 말씀에 순종해가지고 주님 바라보고 한 걸음 물 위로 걷기 전, 인간이 물 위를 걷는 거 아마 처음이었을 거예요. 그런데 그 시선이 주님에게서 멀어나가지고 떨어져서 엄모라는 파도 보니까 두려움이 왔어. 예수님이 안 보이는 거예요. 결국 물에 빠져 죽게 되지 않습니까? 건지면서 믿음이 없는 자에 왜 의심했느냐. 여러분 환경과 조건이 엄모라는 파도와 같다 할지라도 여러분 물 위로 다가오는 주님을 바라보게 되기를 바랍니다. 육신적으로 볼 때 현실적으로는 안 되는 것 같아도 현실을 넘어서 역사하시는 하나님 바라볼 때 넉넉히 영적인 침체, 그리고 여러분의 환경도 일박박치도록 밝아지고 또 좋아질 줄로 믿습니다. 그토록 나 혼자라는 생각을 버려야 합니다. 엘리야는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믿음을 떠났고 자기 혼자만 있습니다. 자기만 남았대. 이스라엘 백성이 다 바알을 섬겼다는 겁니다. 인간은 사회적인 동물입니다. 누군가 어울리며 살 때 행복한 건데 다 떠나 혼자만 왕따 됐다는 거예요. 어느 할머니가 자살했어요. 알고 보니까는 부자야. 집에 가니까 좋은 가구, 액세서리, 비싼 모든 그런 것들이 꽉 차 있는데 죽었어. 자살 이유가 하나도 없어. 경찰이 그 이유를 찾기 위해서 집안을 뒤졌는데 수첩 하나가 나왔어. 경찰이 이것 때문에 돌아가셨고 오늘도 나를 찾아오는 사람이 없습니다. 여러분 고독사야. 홀로 떨어져 있는 겁니다. 외로움입니다. 엘리야가 똑같았어. 저 혼자뿐입니다. 저만 남았어요. 그러나 여러분 엘리야가 혼자입니까? 결코 혼자 아니에요. 절대로 혼자가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계셨습니다. 천사가 함께 있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외에 바알이나 아셀에게 무릎 꿇지 않은 7,000명의 믿음의 용사들이 그 주변에 있었는데 이 사람은 자기 형편만 생각한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 혼자라는 생각 떨궈버리게 되기를 바라고 주님이 함께 계십니다. 우리 또 성도들이 계세요. 일전에 잠시 내가 언급을 했지만은 한 12일 전인가요? 우리 교회 이희신 집사님 가족이 패키지로 여행한 게 아니고 개인적으로 가족과 더불어 유럽 여행하다가 그만 파리에서 뇌졸중으로 쓰러진 거예요. 의식을 잃어버렸어. 그러니 그 부인과 딸이면 난리가 났잖아요. 그 객지에서 강도 만난 셈입니다. 누구를 붙잡고 구호를 할 수 있는지 길을 알 수도 없고 말도 안 통하고 가이드가 있는 것도 아니고 저에게 전화가 왔어요. 혹시 파리 순복음교회 그 목사님 연결할 수 있느냐? 늑달같이 전화했죠. 그래가지고 성강을 목사님이 강도 만난 분이 있다. 빨리 좀 구해달라. 놀랍게도 즉시로 목사님이 현장으로 뛰어가고 더더욱 놀라운 것은 파리 순복음 성도들이 나서가지고 케어하고 처음에는 거처할 곳을 좀 마련할 수 있도록 도와달라. 비용을 대겠다. 호텔에 계속 있을 수 없다. 그 말에 어떤 성도가 자기 집 무료로 제공해가지고 하고 치유받아가지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 속에서 위기를 넘기고 그 파리에서 3일 만에 의식이 돌아와가지고 오히려 가족을 걱정하고 일주일 만에 비행기로 날아와가지고 순천향 병원에 있는데 제가 필리핀 가기 전에 통화했어요. 말도 잘하시고 이제 조만간 회복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나 혼자가 아니에요. 주님이 계십니다. 우리 성도들이 있습니다. 죄종들이 있습니다.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는 7,000명의 용사가 있었다 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늘 주님께서 눈동자와 같이 여러분을 지키고 있음을 잊지 말게 되기를 바랍니다. 다윗도 주님의 임재를 늘 의식하며 살았어요. 우리 함께 시편 139편 읽어봅시다.
주께서 나의 앞뒤를 둘러싸시고 내게 안수하셨나이다. 이 지식이 내게 너무 기한이 높아서 내가 능히 미치지 못하나이다. 내가 주의 영을 떠나 어디로 가며 주의 앞에서 어디로 피하리까? 내가 하늘에 올라갈지라도 거기 계시며 수월에 내 자리를 펼지라도 거기 계시니이다. 내가 새벽 날개치며 바다 끝에 가서 거주할지라도 거기에서도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리이다. 아멘. 여러분, 천사가 우리를 특별히 돌보고 있다고 성경은 언급하고 있는데, 모든 천사들은 섬기는 영으로서 구속받은 상속자들을 위하여 섬기라고 보내심이 아니냐. 삼가 이 작은 자 중에 하나도 없이 여기지 말라. 너에게 말하노니 그들의 천사들이 하늘에서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얼굴을 항상 빼느니라. 작은, 아주 연약한 그런 소자들이 있다 할지라도 그 어린아이를 위해서 돌보는 천사가 붙어 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린아이에게 늘 돌보는 천사가 붙어 있다면 우리는 두말할 필요 없어요. 여러분 곁에 여러분을 돌보는 천사가 있으면 잊지 말게 되기를 바라고, 그 천사가 항상 하나님을 뵙고 계시다는 거예요.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로뎀 나무 아래서 천사 또 주님의 음성을 듣고 회복한 것처럼 예수님이야말로 우리의 로뎀 나무가 되고 또 베데스다의 연못이 되시는 분이신 것입니다. 가난한 자에게 부요를,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는 자를 자유케 하시려는 것, 이 모두가 회복시키려는 의지가 아니겠습니까? 로뎀 나무이신 예수님 아래서 여러분도 믿음을 갖고 은혜를 사모하면서 힘을 내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떡과 물을 주시고 또 생수를 주셔서 일어나게 하신 그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도 힘을 주셔서 엘리야와 같은 능력을 다시 한번 갖게 하여서 우리의 삶이 지속적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명을 이루어 나갈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실 텐데, 여러분들 어떤 어려운 환경이라 우울한 환경 속에 있다 할지라도 믿음과 성령의 도움을 받아가지고 이겨내셔가지고 사명 잘 감당하고 주 앞에 예수님의 승리가 여러분의 승리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를 위로하시고 케어하시는 하나님이심을 깨닫게 해주신 것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믿음이 적거나 또 첫사랑 첫 믿음을 상실해가지고 절망하고 문제보고 탄식하고 또 원망하고 그래서 어려움에 처할 때가 있는데, 다시 한번 우리가 새로워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럴수록 더 하나님 전에 나오게 하시고 주님 만남으로 인해서 이 엘리야가 회복된 것처럼 우리도 회복해가지고 영육간에 승리하면서 살고 사명을 막 감당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특별히 이 오늘 다시 한번 영육간에 회복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